라너 책 오늘 22번째 강도 시간입니다. 지난 21번째 강독 마지막 단락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일상의 기도는 크고 고상한 기도 시간들의 전제이자 결과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 막 용암에 끓듯이 기도하고 싶은 상태에 이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쉽게 예를 든다면 자기 자녀가 을 바로 눈앞에 두었다거나 큰 수술을 자기 아내나 남편이 앞두고 있을 때 기도에 대한 거룩한 욕망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리고 진정성 있게 그때는 기도하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일상의 기도는 뭐 늘 그렇고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상 기도를 드리지 못하면 정말 참된 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막 쫓기듯이 하긴 하는데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자, 22강이에요. 물론 22강 돼 있죠. 이 기도, 저 기도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천사가 마음을 흔들어 놓는 드물게 찾아오는 어떤 순간, 어쩌면 짧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바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그 공격을 피해서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어느 곳에서 들었던 기도, 뭐 그런 거죠. 드물게 찾아오는 순간, 어쩌면 짧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바치는 기도겠습니다. 그때 마음은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엄위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 주님의 평화에 대한 향수와 희망, 그리고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참회와 영원한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릅니다. 특별한 경험이죠. 우리의 영혼이 강박하면 저런 경험도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그러한 순간들을 일상의 기도보다 높이 평가할 수 있고 그것들만을 기도라고 부르기 쉽습니다. 아주 그때는 특별한 경험이니까요. 자기를 완전히 초월하는 경험이니까요. 아, 그게 바로 기도야. 라고 생각하죠. 그러한 경험은 오래 갑니다. 그런데 라너에 따르면 그런 것만을 기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특별한 은총의 순간들은 아주 드물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들이 인생 전체를 실제로 사로잡아 인생 전체에 자신의 영을 불어넣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평소에도 일상 안에서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가지 않는다면 그런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아주 특별한 경험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안일하게 세월을 보내는 어떤 존재한테서 기발한 생각들이 점차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점점 드물어지고 그런 경험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희미해지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상태죠. 점점 드물어지고 점점 약해, 점점 드물어지고 점점 약해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면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요. 근데 얼마간은 자기들이 경험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지만 근데 점점 세월의 무게와 더불어서 그런 사랑의 경험들이 무뎌진다면 그런 처음에 느꼈던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죠. 비슷한 거죠. 매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달리 어떻게 무작용과 고갈, 기도의 영성이 없어지고 고갈되는 그런 두 가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무작용이라는 번역이 어색하네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무작용? 작용하지 않는다는 건데 기도의 영성이 묻혀버린다는 건가요? 이 고갈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비슷한 느낌인데요.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두 가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 무작용과 고갈이 서로 다른 뜻으로 보여요. 아직까지 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읽어 보겠습니다. 매일 기도할 때만 우리는 크고 위대한 기도 시간들을 위한 전제 조건들을 채우게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그런 위대한 기도의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연습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라는 저의 그 기도문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물론 꼭 저의 기도문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되죠. 그래야 정말 그 감격스러운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은 안 되죠. 힘들고 수고롭더라도 마음을 활짝 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긴장하면서 주의력과 준비 자세를 갖추려고 노력할 때만 우리는 인생의 큰 은총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게 되는데
그런 시간들은 느닷없이 하나님을 새로 만나는 시간, 예상치 못했는데 그분이 돌연 우리 삶 전체를 위해 명심해야 할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들을 소리쳐 알려주는 시간. 우리가 그런 말씀을 건성으로 듣거나 그것을 각오, 각오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버립시다. 이거 뭐예요? 알려주시는 시간일 수 있고, 큰 시련의 시간, 극단적인 유혹의 시간, 황홀한 행복이나 무지막지한 공경의 시간, 마지막 고독과 사무치는 고통의 시간, 그 밖에도 다른 인생의 큰 낮이나 밤의 시간 등등 우리에게 시간과 영원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응답을 요구하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문장이 길어요. 앞에서부터 쭉 중간 괄호로 묶이는 표현들도 끼어들어서 문장 흐름을 다 따라가면서 읽기가 좀 어렵네요. 다시 한번 쭉 편안하게 읽어보겠습니다. 힘들고 수고롭더라도 마음을 활짝 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긴장하면서 주의력과 준비 자세를 갖추려고 노력할 때만, 일상에서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인생의 큰 은총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게 되는데, 그런 시간들은 느닷없이 하나님을 새로 만나는 시간,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은총의 시간을 부연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도로 우리 삶 전체를 위해 명심해야 할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소리쳐 알려주시는 시간일 수 있고, 우리에게 시간과 영혼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응답을 요구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저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쪽에 속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다만 기도는 그렇고 대신 성경을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읽는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량 수치로 말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설교 준비를 위한 본문을 읽는 데는 좀 더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게 저에게는 일상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는 게 저에게는 일상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설교문을 이렇게 요약으로 하지 않고 한자 한자 다 완벽한 문장으로 씁니다. 이제 일상의 일상적인 작업인 거죠. 어떤 때는 이제 좀 지루하기도 합니다. 지루하다기보다 꼭 지루한 건 아닌데 수고롭습니다. 지금 라너가 일상 중에 기도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연관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일상적인 기도 설교문을 작성하면 또 해야만 어떤 순간에 그 말씀의 무게가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 경험이 가능합니다. 저절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감동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건 설교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목사 선생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기도해야만 아주 은총의 시간이 경험되는 것처럼 일상에서 설교에 천착해야만 그 설교의 은총, 그러니까 말씀의 은총이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사전에 앞서서
사전에 뭔가 오자가 난 것 같아요. 사전에 순이 따르지 않았다면 순이라는 표현은 없는데요. 순전하게 따르지 않았다면 혹은 순종하지 않았다면 등등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사전에 바르게 따르지 않았다면 일상 중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와 같은 마음의 개방성과 정신의 경각심 그리고 잘 준비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일상에서 기도해야만 하나님 경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참된 기도의 영성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일상에서 기도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뻔한 얘기 같이 들릴 수도 있겠네요. 마음의 개방성과 정신의 경각심, 그리고 잘 준비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해둬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더 높은 곳에서 부르는 소리가 금방 들려오지 않을 때도, 영적인 감동이 별로 없을 때에도 늘 밥맛이 있어서 맛있게 먹지 않아도 삼시세끼 잘 차려 먹어야 하듯이 일상 계속해서 늘 감동적이지 않더라도 일상을 살아내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하고 텃밭 가꾸고 그렇게 하듯이 대단한 그런 감동이 없어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매일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시험들에 맞설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준비해요. 우리는 서서히 눈 멀고 귀 먹을 위험 안 보이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겁니다. 무관심과 태만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저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오, 내가 지금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사는데 무슨 눈이 멀고 귀 먹을 위험이 있어.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열심히 살아도 그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를 통해 사전에 미리 깨어있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길의 결정적인 교차로들을 알아차릴 수 있겠으며 못한다는 거죠. 예기치 못한 폭풍을 굳게 버텨내지 못한다는 거죠. 새롭고 생소한 상황에서 도덕적 판단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질 수 없다는 거죠.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인생의 결정적인 시간을 뭐 눈에 띄지 않게 사전 통보 없이 조용히 사람에게 덮쳐오는 그러한 시간들을 버텨내지 못할 때 자신은 이에 대해 아무 탓이 없다고, 자기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자신도 깜짝 놀랐다고, 자신은 전체적인 상황을 두루 보지 못했고, 그래서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에서 기도하지 않고 지내다가 어떤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제가 판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어, 다른 쪽으로 넘겨버리면 그게 말이 되냐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은 제법 많이 일어납니다.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거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죠.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만하고 무감각하고 매일 드리는 기도를 통해 사전에 미리 깨어있지 않으려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있을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 회피 발언을 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이게 어찌 여기에 맞는 예를 하나 들어야 되겠는데 적합한 예가 딱 떠오질 않아요. 어떤 뜻인지는 제가 알겠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여기 딱 떨어지는 예가 빨리 어, 떠오르진 않네요.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몇 날 몇 시에 잔치를 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다들 그때는 좋다고 생각했죠. 임금이 초청하니까. 근데 딱 그 날짜가 돼서 임금이 신하들을 각각 다 보냈습니다. 근데 초청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은 자기 아들이 뭐 결혼했다, 뭐 땅을 샀다, 뭐 했다. 그래서 각각 다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상에만 다 전념했기에 임금이 초대한다는 사실을 전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결국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삶의 축제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거 우리 책임 아닌데 뭐 우리 갑자기 이렇게 와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못 갔을 뿐인데 왜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냐 그렇게 말하면 이건 이상한 거죠. 자기가 준비를 하지 않은 것뿐인 거죠. 그것을 자기가 몰랐던 거죠. 예, 적당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작은 일상도 있고 큰 일상도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어떤 일을 잘못을 저질렀는데 제가 그것을 수습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해서 일이 더 나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유일하게 가능하게 해주는 사전 훈련과 연습 같은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밑줄 치세요. 저도 지금 밑줄 치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강연을 할 때의 카라노가 비교적 젊었을 때죠. 나이가 별로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떤 인간 삶,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다 뚫어보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대가들은 다릅니다. 나이가 젊어도 40대 초반일 거예요. 그래도 완전히 도사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유일하게 가능하게 해주는 사전 훈련과 연습 같은 것이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이렇게 절실하게 와닿는 비상 상황은 암에 걸리는 것 비슷한 겁니다. 아니면 사업이 부도나거나요.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합시다. 이게 비상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대처하는 사전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그런 사전 훈련과 연습이 많습니다. 죽음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계속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메멘토 모리. 물론 그 로마 선생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죠. 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배와 세례와 모든 리터지 등등이 다 저런 연습입니다. 근본에서 보면 다 그 연습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죽는다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전에 나는 죽고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죽는 연습인 거예요, 세례는. 그리고 우리 신앙의 가장 어, 중요한 토대인 예수님의 십자가도 죽음이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도록 예배와 어, 모든 그 그리스도교의 종교 의식이 그쪽으로 모아지는 겁니다. 설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본은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예수에게 일어난 구원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의 재림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다 아주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대한 사전 훈련과 연습이라고 해도 뭐 잘못된 거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보다 더 결정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차분하게 혹은 그 정말 마음을 다해 그리고 우리 삶에 익숙하게 훈련이 되면 그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뛰어난 영성가가 다 될 수는 없긴 하나 기독교 신앙 안에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잠시는 당황할지 몰라도 결국 그 역경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잘 대처하게 될 겁니다. 그걸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사람도 있겠죠. 요 마지막 문장이 인상 깊어요.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유일하게 가능하게 해주는 사전 훈련과 연습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상에서 드리는 기도죠. 혹은 어, 일상을 단절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봐서 모든 그리스도교의 거룩한 의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거기에 열심을 내서 참여해 보십시오. 수고했습니다.